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 그 아들의 피로 인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므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신 목적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려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주신 목적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곧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지만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인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심으로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성소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왜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주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님은 영이시므로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아멘. 주님이 영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신 다음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이 뭐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된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생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귀 생명으로 산 거란 말이에요. 불평하라는 마귀 생명으로 산 거예요. 미워하라는, 짜증내라는, 남을 판단하라는 마귀 생명으로 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라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아니, 불평하지 말라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아니,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아니, 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개가 개같이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물고기 생명 가지고 태어난 물고기가 물고기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새가 새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근데 어렵죠. 왜요? 옛 생명이 있으니까. 마귀의 생명으로 살았던 옛 생명이 있으니까 항상 부딪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는 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림으로 서로 원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기는 믿음까지 오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더 쉬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가볍고 쉬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용서하라는 지금 쉬워지셨습니까? 여러분 남 용서하는 거 이제 쉬워졌어요? 이거 전에는 어려웠잖아요. 나 저 인간만큼 난 용서 못해 이랬던 분들도 뭐예요?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이 실력이 됐잖아요. 왜? 용서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이 여러분 생명 되셨습니까? 그럼 맞아봐야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바가지를 긁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뺨 맞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 그랬잖아요.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는 미친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친 짓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횃불도 던지고 화살도 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죽어버리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죽어야지 주님이 나오니까. 근데 또 안 죽고 뭐예요? 같이 던진단 말이에요. 저 인간이 나한테 횃불을 던졌어? 화살을 쐈어? 하고 뭐예요? 2배로 또 이제 횃불을 던지네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집에서 전쟁이 일어난 분들 왜 그랬어요? 서로 미친 짓 한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죽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뭐예요? 주님 생명 나오잖아요. 이해하라, 생명, 용서하라. 억지로 우리 가져면 심리 가져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이 생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부터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생명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는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접한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영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는 생명, 용서하는 생명, 항상 기뻐하는 생명. 아니 이 생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이걸 안 사용하냔 말이에요. 사용하기 위해서 뭐예요? 옥합을 깨야지 또 향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옛 생명이 무엇을 볼 때 들을 때 문득 나오면 뭐예요? 이거 죽은 시체인데 내가 이거는 죽은 시체인데 내가 이제 부인해야지. 이게 옥합을 깨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향유가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만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랬잖아요. 이거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걸 몰라요. 왜? 안 나타나니까. 마귀는 맨날 나타나죠. 염려하는 마귀, 불평하는 마귀, 오른편 맞으면 2대 때리는 마귀,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귀는 매일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거 보고 살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부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또 이걸 안 불러요. 왜요? 자기 혼자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풍랑 맞는 제자들이 주님이 배꼽을 베고 주무시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니까 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이걸 헤쳐나가려고 그러다가 다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주님을 안 깨워요. 또 믿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유 주님 편히 쉬세요. 요 정도의 일들은 내가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그냥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면 안에 있는 주님만 깨운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해지는 것처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염려하지 말게 되고 불평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버리는 것처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만 깨우시면 된단 말이에요. 매일 깨울 수 있는 주님을 좀 못 살게 울란 말이에요. 그냥 밤날 주무시게 하지 말고 자주 깨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말씀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구속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을 해야지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런 자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밤날 죄 짓고 살라고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니라 이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완전한 아들들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는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수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매일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기도만 해도 응답이 되고 그냥 하나님이 막 음성을 주시고 첫사랑 때는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난 다음에 율법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배운 율법을 주님을 의지해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냥 팽개치고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점점 수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주님과 나 사이에 수건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수건을 내가 벗기려고 그렇게 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벗겨줘야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벗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수건이 안 벗겨지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이 수건을 벗으려고 해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얼굴을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이걸 벗고자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여러분의 이 얼굴을 주님께 돌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그때 벗겨진단 말이에요.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벗으려고 벗어가지고 주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단계가 있고 이 노력을 하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달으니까 뭐예요? 포기하고 여러분의 얼굴을 주님께 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너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진다 그랬잖아요. 벗겨지니까 다시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건 다 벗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미리 아신 여러분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까? 바로 그 아들의 형상, 곧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정하신 여러분을 부르시고 부르신 여러분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의롭게 하시고 결국에는 성령 세례를 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함으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영화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을 언제 알게 됩니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입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지금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받고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의 영광인 것입니다. 지금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의 영광이 되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산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이게 바로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 주의 영광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영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믿음까지 성장을 해서 하나하나 여러분이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이 영광을 본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아우, 난 목사님, 난 매일 기도해요. 꿈속에서라도 주님 얼굴을 보고 싶어가지고. 아니, 그건 또 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얼굴을 왜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딴 걸로 안 보고 주님 얼굴 보게 해달라는 그 기도로 만족하고 있는 거야. 아직은 때가 안 돼서 주님이 주님의 얼굴을 내게 안 보여주셨어요. 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못 봐요. 아니 말씀대로 사는 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요건 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만 순종하면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을 믿으니까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 영생을 어떻게 해야 본다고요? 순종을 해야지 보죠. 근데 순종을 안 하니까 뭐예요? 영생을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가 가끔가다 내리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왜? 영생을 가졌는데 안 나타내고 있으니까. 아니 항상 기뻐하는 영생 가졌으면 뭐예요? 안 나타내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영생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억지로 오리 가지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주라. 이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나타내지를 않고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징계를 받아야지. 이게 이 징계 후에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여러분이 보기 위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종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후에 40년간 광야 연단을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성령 세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40년 광야 연단 후에 요단강 앞에 선 것이 아무리 거듭났어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오란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고백이고 이 고백을 통해 자신의 옛사람이 곧 자기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할례를 한 것이 거듭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이며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거듭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사함받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 앞에 군대 장관이 나타나고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은 것 같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곧 혼 안에 왕으로 모시는 것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부터 여리고를 시작으로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다 몰아내는 싸움을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인 7족속과 31명의 왕들 곧 모든 죄성을 다 씻고 태우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던 것 같이 여러분의 마음과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즉 말씀이 여러분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곧 오실 주님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님의 신부가 되어 휴거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원수인 7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 같이 여러분도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마음과 몸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마음과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성령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마음의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기 전에는 마음과 몸에 있는 죄성을 다 씻고 태울 수 없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기 위해 온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주신 목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이 목적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여러분이 그 영광을 나타내므로 비로소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이 성취됩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다 같이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매일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다고 해봐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놀라죠. 아니 어떻게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는 주님의 영광이 나오냔 말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아니 이 영광이 나온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내 일상 가운데 큰일이 발생됐어요. 근데 염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염려를 안 해요. 아니 염려도 안 돼? 아니 두렵지도 않아?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뭘 두려워.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 내시고 넉넉히 이김을 주신다 그랬는데 뭘 걱정을 해? 이런 얘기를 한단 말. 그래 옆에 있는 사람이 놀라죠. 아니 어떻게 나는 지금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도 나는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는 지금 두렵고 막 걱정이 가득하고 이게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아니 당신은 평신도인데 아니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이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 믿음까지 들어왔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마음껏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요. 아니 억지로 오리를 가져는데 심리 가져라는 거, 이런 일들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니 이 말씀을 나타낼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매일 원망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시비를 가리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는 이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옆에 있어봐요. 얼마나 행복해요. 내 남편이 나를 죽게 하듯 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아요. 내 아내가 이 남편을 죽게 하듯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지온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목적을 이룰 주인공들입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 영광이 안 나타나지. 아니 지금 땅속에 미쳐있는 이 씨앗이 무슨 이런 영광이 나타나요? 지금 각 거듭나가지고 싹이 났는데 무슨 영광이 나타나냔 말이에요. 지금 이제 싹에서 이삭이 됐는데 무슨 영광이 나타나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니까 그때부터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단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단계를 빨리빨리 성장하며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안에서 기뻐요. 나도 저 수준인데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아이 목사님 나 이거 한 1, 2년 전에 다 경험한 것 같은데요. 이건 더 놀라운 일이죠. 지금 경험하는 분들도 있고 1, 2년 전에 난 이미 목사님이 말하는 그 수준이 돼가지고 매일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런 기쁨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첫 언약을 세우실 때 피로 언약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에 대하여 세우신 언약의 피이기에 한 말씀이라도 어기면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습니까? 당연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언약에 의해 이스라엘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할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의 피는 언약을 위해 뿌려졌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을 정결케 하는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기에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의 피로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세운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기에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수님의 성막 뜰의 사역과 성소에서의 사역과 지성소에서의 사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의 성막들의 사역이 여러분의 몸을 위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몸으로 지은 죄와 몸의 회복을 위해 번제단과 물두멍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소에서의 사역이 여러분의 혼을 위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혼으로 지은 죄와 혼의 회복을 위해 진설병과 정금등대와 분향단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성소에서의 사역이 여러분의 영을 위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영으로 지은 죄와 영의 회복을 위해 영광의 그룹과 속죄소와 언약궤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짐승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성막들에서는 번제단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쥐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았고, 성소에서는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고 지성소에서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의 회복과 혼의 회복과 영의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참 하늘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애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세상 끝은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임을 까맣게 잊고 삽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정하신 한 번 죽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죽은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만 알려줘도 살 길을 찾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사람이 죽는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죽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죽지 않고 수백 년, 수천 년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문제는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다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죄 없이 죽어야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텐데, 물론 죄가 없으면 죽지도 않겠지만 이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저주를,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바로 죄를 얻게 하시려고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리기 위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된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 곧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우편에 달린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던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후에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고 해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여 애통하기에 주님께 궁휼하심을 얻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신자는 성령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사역을 통해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혼의 구원, 그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어도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곧 성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때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기 혼 안에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성령 세례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혼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혼 안에 심겨진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을 다 뽑아내므로 혼의 구원 곧 성화를 이룹니다. 그래야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 몸의 구원, 곧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혼의 구원을 이루었어도 몸의 구원, 곧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몸의 구원, 곧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몸의 구원, 곧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 먼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셔서 이기는 자로 만드십니다. 그래야 진정한 몸의 구원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의 구원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썩어질 몸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극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전인구원을 이룬 성도들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이룬 신자만이 자기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기에 진정한 몸의 구원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인구원을 알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한 신자들이 어떻게 진정한 몸의 구원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하는 많은 신자들이 다 환난 통과 후 휴거를 믿는 것입니다. 이미 휴거될 성도들은 전인구원이 이루어져서 매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기에 이 세상에 남겨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휴거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가진 것과 굳게 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은 주님의 인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굳게 잡아야 할 것을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전인구원을 이룬 여러분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이제 전인구원을 이룬 여러분은 주님의 인내의 말씀만 지키면 됩니다. 더 이상 신비한 말씀을 추구하지 마시고 지금껏 배우고 알았던 말씀을 지키려고만 하십시오. 신비한 말씀들을 추구하느랴 이 집 저 집 기울이는 신자들은 더 이상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에 평안하다 안전하다만 외치다가 결국에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기에 면류관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 이건 7년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을 빼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휴거시킴으로요. 그럼 이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에 인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지금 인내하고 계십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왜요? 안 되니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예요? 포기해요, 보통 사람은. 아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근데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인내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은 순교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실 때 다 데리고 갈 거고 요 노력을 안 하는 사람, 아우 나 인내하려니까 힘들어.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왕이 돼서 나를 지배하는 걸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다 남겨져서 죽어야 돼요. 순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지금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중노라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지금 매일 중노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살라고만 하면 매일 중노라가 저절로 되죠. 왜요? 안 되는 내 모습이 드러나니까. 누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지금 살아요? 누가 12가지 제사를 매 순간 드리냔 말이에요. 못하는 나 때문에 애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인내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현명한 분들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7년 환란에서 휴거로서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도 매일 죽을 것인 죄의 몸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게 하는 일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단칙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저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매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십시오. 이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보증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시온의 성도 여러분, 최상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시작으로 영가움과 몸의 구원을 이루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오니까 매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는 이 경험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죽을 것이 나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염려하는 죽을 것이 나오는 거 여러분 압니까?
미워하는 죽을 것이 여러분을 통해 나오는 걸 여러분 다 지각이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죽을 것이 나오는 걸 압니까? 그럼 주님 불렀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걸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원망, 시비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이 죽을 것을 뭐예요?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잡아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 경험을 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